우리가 살다가 악인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할 때는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잘생기고 너무 예쁘십니다. 그게 별로 안 와닿나 봐. 거기서 이렇게 머뭇거려요. 다시 한번 잘생기셨습니다. 아니, 여자분들한테 잘생겼다고 하면 어떡해요? 왜 그래요? 그냥 그 정도 하면 그냥 예쁘십니다 이렇게 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 세워주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악인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의 마음을 누르는 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로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고 넘어뜨립니다. 오늘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냐면 이 악인들의 말 때문에, 이 악인들의 특별히 말과 행동 때문에 다윗이 심중에 너무 큰 고통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본문이 오늘 12편서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도우소서라는 말을 번역하면 호시와 그리고 야사으라는 히필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속뜻은 사방이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번역하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악인들의 그 공격적인 말, 사람을 속이는 말, 아첨하는 혀와 두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 앞에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것을 갈취해가고 자신들이 잘났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행동과 말이 횡행하며 만연한 그런 사람들과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이 속박으로부터, 내가 당한 이 고통으로부터, 내 심중에 이 불편하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나의 이 마음, 이 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수는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들, 악인, 나쁜 놈 나쁜 놈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고결함을 값어치 없다라고 말하고 무시하고 누르고 공격하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이 원어의 의미를 좀 풀어서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윗은 믿음이 신실한 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끊어졌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끊어졌다, 속뜻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가 끊어졌다. 더 외로운 것은 거기 이어서 뭐라고 말해요? 없어지도소이다. 뭐가 없어졌다 그래요?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 끊어졌다, 없어졌다, 내 주변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충실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충실한 자와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참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깊게 공감되어지고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너무나도 비슷한 패역한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모습처럼 보일까? 정말 우리의 윗세대 부모님들만 해도 정말 그 신앙의 순수한 첫사랑을 맞이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려고 하고 열렬히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의 시대에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식어져 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지켜내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어쩔 때는 제가 믿는 자들을 대할 때도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오히려 다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떡을 주고 내 앞에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말을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 원론적인 이야기, 목사님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는 것을 볼 때면 정말 경건한 자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없는 것 같을 때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주변에 끊어졌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가끔 우리 귀한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그래도 충실한 자들이 있고 그래도 경건한 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을 더 절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 그 주변에 많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웃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겉은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허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번지르르 말만 이렇게 잘 하면서 본심은 그 사람의 것을 강탈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하는 말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악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믿지 않는 자라고만 보았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한 통계를 보았는데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안 믿으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불신자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칭함을 받을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의 앞에서 말로 아첨하며 두 마음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다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돈을 이렇게 빌려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사람 없는 돈 이 사람 없는 돈 다 빌려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처음에는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친해지고 나면 자꾸만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도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 될 때 여러분 안에 더러운 입술과 그 말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그 악인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두 마음으로 자꾸만 공격을 하고 아첨하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으면 뭐해? 너 나보다 못 살잖아. 하나님이 대단한 신이고 네가 그 신의 아들과 딸로 택함을 받았다면 잘 돼야지. 왜 너를 못 되게 하느냐? 왜 그것밖에 안 되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네가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비웃고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끔 믿는 자들, 성도들은 그런 말에 마음이 눌리고, 맞아, 내가 왜 이럴까? 자괴감에 들기도 하고 피해의식에,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생활의 허무함을,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단순히 초라함만 느끼고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다윗 시대의 그 패역함이 얼마나 극치에 달해 있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말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믿는 자들의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믿지 않는 자들의 지혜가 잘 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혀로 너네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입술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 내 생각이면, 내 지식이면, 내 경험이면, 내 재산이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내 말이면 다 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가 감히 내 입을 막으리요? 이런 패역함의 극치,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런 악인들이 있나요? 혹시 가족이 악인인 경우는 믿지 않는 가족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네가 왜 교회 나가면서 그것밖에 안 돼? 정말 친한 사람이 네가 믿으면서 왜 너 그것밖에 안 돼?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말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악인들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정말 신앙에 회의감이 들고 정말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러한 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공격을 받아보셨어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 간의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잘남,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지를 뽐내면서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믿는 사람의 그 고귀한 신앙을 값없이 없다 말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공격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윗이 이러한 악인들의 공격에 반응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탄식에 대하여 구원하십니다. 그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마로트 이므라라는 단어로 말씀이란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이요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인 건데요. 그런 악인들의 공격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응할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7절의 모든 본문에는 2인칭 단수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문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주로 미완료로 사용된 동사는 미래에 계속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 이런 악인들의 공격으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특별히 이제 신의 이름을, 신명을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다윗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것을 짓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온 마음과 인생을 드린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쁘고 가상하게 여겨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리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축복을 너 다윗 한 사람에게 주겠으니 너로 인한 그 보존한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내 힘이 떠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한다고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악인들의 횡령함이, 악인들의 만연함이, 그 아첨하는 혀와 그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혀가 우리의 삶과 나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악인의 혀를 몰아내시고 악인의 입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분낼 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가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의 말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폐해질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가족을 찾으세요? 좋은 친구를 찾으세요? 사람들의 위로를 받기 원하세요? 성도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세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핍한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탄식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겠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바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시며 탄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믿는 자들의 큰 은혜입니까? 나의 탄식,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수요 예배의 자리로, 금요 예배의 자리로, 저녁 예배의 자리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시편에서 독특하게 나오는 문법으로 유일하게 사용된 문법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이 앉아있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겠다. 일어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일어나서 악인들의 입술을 심판하겠다. 내가 일어나. 하나님이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시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악인들의 말로 고통받는 믿는 우리들의 탄식을 듣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앉아 계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세요. 우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소리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일어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가 나를 공격했으면 내가 더 배로 갚아줘서 이기려고 하는 그 방법이 성경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경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을 찾을 때 그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강단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완장리 우리 목사님 지금 사택이 있는 곳에 출입구를 그렇게 진짜 시골 텃세로 진짜 그 집 지을 때 그렇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그 고통받는 날들이 너무 길어지고 이제 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쪽 이제 심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측 변호사, 그쪽 변호사 이렇게 해서 그 현장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길을 막았던 사람들도 나오고 저하고 담임 목사님도 그 자리에 같이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가정이라는 거를 아니까 그렇게 막 욕을 하는데 하나님 욕을 막 그렇게 하고 막 아직도 생생해요. 막 차마 여기서 입에 담지를 못할, 태어나서 그렇게 욕 많이 먹은 날이 그날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와, 그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할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분이 나기보다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욕을 했으면 분이 났을 텐데 하나님을 감히 들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 막 욕을 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회식이 끝나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게 차를 타고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예수 믿는 것들이 나빴다 막 욕을 하는데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 만약에 이 소송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저 사람이 온 동네 사람 지금 다 떠들면서 예수님 믿는 것들이 저런다, 예수 믿는 것들이 나빴다, 더한다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권위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실추가 될까요? 하나님, 정말 탄식했어요.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정말 차를 타고 가면서 탄식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그 소송에서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최종 심판까지 다 가서 다 최종적으로 다 승리를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하면 함부로 하나님 믿는 자들한테 특히 주의 종들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정평이 나서 이제 목사님이 길만 지나가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네, 선물을 막 갖다 와서 아유 목사님 막 담임 목사님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인들의 공격과 악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탄식해야 할까요?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살아온 인맥과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겨 먹어야 할까요? 그럼 그 악인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악인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다음에 그 악인을 이기고 나면 더 큰 악인이 와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악인을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심중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부르짖고 주님으로 의하여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악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경건한 자,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